제자도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화가 된다. 그리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새기고 살죠. 저도 그렇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데 의도하지 않는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교하면서 남을 공격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20년 넘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2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설교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키면 그거대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내 말씀이다. 혹은 뭐 저것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도 하고 감동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짜 의도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는 목적 설교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말씀 듣고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강대상에서도 목적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회 헌신 예배다 그러면 선교회를 놓고서 그 대상만 놓고서 하는 겁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다 그러면 성가대만 놓고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헌신 예배다 그러면 교사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신방을 갔을 때는 당연히 목적 설교입니다. 그 가정에 맞는 목적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잔치나 뭐 장례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목적 설교를 하지만 그거 외에 주일 설교나 뭐 그런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내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오해하는 경우.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강대상에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 나를 두고 한 얘기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 들면 안 되고요. 이건 가능해요. 나를 두고 산 설교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왜요? 나한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다.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 이거는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그런 의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하다 보면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시험 들고 내가 그렇게 공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공격받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뭐죠? 우리 맷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맷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맷돌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덧쳐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잖아요. 연자 맷돌은 그게 아니고요.
밑에 판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밑에 판이 커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차이가 나게. 그리고 맷돌이 도는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서서 돕니다. 맷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밑에 거는 큰 판인데 이렇게 서서 이 홈 파져 있는 데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짐승들이 주로 돌리는 겁니다.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다 멍에를 메고 이렇게 쭉 돌면 맷돌이 도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연자 맷돌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맷돌이 아니고요.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를 보면 watch yourselves 그랬는데 너 자신을 항상 돌아봐라,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갈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가 watch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watch your step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스텝은 내가 걸어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스텝인데 watch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걸어가는 것을 보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표현을 알고 봤더니 mind your step. 그래서 이게 네가 걸어가는 길을 항상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걸어가는 걸 항상 생각해라. 너 거기 부딪히니까 watch your step 그러면 여기 홈이 있으니까 여기 큰 또랑이 있으니까 watch your step 그러면 거기 빠지지 않도록 잘 봐라. 잘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부딪힐 때도 watch your head, watch your step 그러면 너 부딪히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돌아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라고 안 했고요. Watch yourselves.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화를 줄 수 있으니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돌아봐라가 아니라 너를 돌아봐라. 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를 네가 스스로를 너를 돌아봐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남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 다시요.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남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김 집사 들어야 된다. 이 집사 들어야 된다. 뭐 저건 무슨 권사가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물어봐요.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저한테 물어봐요. 유목사 너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서 너 설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설교를 준비하지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돼.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를 스스로 돌아봐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서 저 사람이 상처받네? 저 사람 상처받지 말아야 될 텐데가 아니라 내가 혹시 내 말 속에 내가 행동 속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3절을. 너희는 남들을 조심해라. 남들이 상처받는 것을 조심해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Watch yourselves. Mind yourselves. 너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고 상처 있는지 네가 주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고 유념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자, 두 번째 3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음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형제가 죄를 너에게 이제 범하면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실수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실족하게 할 때는 그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서도 아이 저거는 실수지, 그러면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용서해 줄 수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죄를 범하면 경고하래요. 경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하지 않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서 어떻게 되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두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요? 나도 죄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나한테 경고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서 아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서 회개하면 그러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남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 잘못하니까 잘못했을 때는 서로 간에 얘기하고 그러고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이게 제자도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완전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시에도 일어난 이야기, 내 옆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놓고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다 일어나는데 그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용서하고 해주면서 살아야 된다. 제자도. 4절도 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한테 7번씩이나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7번 와서라도 회개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내가 또 그랬습니다.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저는 한 번도 잘 안 되는데. 누구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번 틀어지면 평생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근데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인드를 해요. 자꾸만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요. 또 화를 내면은 뭐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뭐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 소리는 저는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제자들은요. 제자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5절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듣고 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뭘 달라고요? 믿음을 더하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못합니다. 이거 진짜 못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진짜 말씀 들었으니까 제자니까 예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못해요. 주님 이게 가능해요? 저는 진짜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믿음 더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산더러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는데 더해주고 말 것도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만 하면,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래도 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뽕나무 바다가에 심겨라, 그건 아닌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이 생기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허둥지둥 되고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허둥지둥 되고 막 호들갑 떨고 나 죽었네, 큰일 났네,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이 믿음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막 호들갑 떨고 살려주세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또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믿으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공동체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옛날에 이제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주변에 사람들을 뒤에다 세워놓고 뒤로 넘어지라 그래요. 몇 번 해봤는데, 눈 감고 뒤로 넘어지라 그러면 그냥 발을 뒤로, 한 발을 100% 거의 다 뒤로 빼요. 넘어지는 척 하다가 발을 꼭 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건사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게. 몇 번을 시키면, 뒤에 사람이 있다, 뒤에서 받아준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시키면 넘어져 본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뒤로 넘어지는 사람, 눈 감고 넘어지는 사람이야 뒷사람을 당연히 못 믿죠.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받으면 나는 죽는데. 그런데 제가 뒤에 있어 보니까 넘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다 받아주려고 그래요. 다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아줄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앞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줘. 마음이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을 100% 믿으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갔을 때 여전도회를 모시고 제주도를 갔는데, 그게 한 20년 전인가 봐요. 그런데 제주도를 갔는데 차가 2대가 나왔어요. 이제 그 스타렉스, 그 당시에는 이제 봉고차죠. 2대가 나왔는데, 이제 한 20명 정도가 가가지고 저 운전 하나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셔가지고 둘이서 운전을 하는데, 한 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차, 그러니까 한 20년 된 봉고차고요. 한 대는 렌트를 해가지고 새 차. 그럼 여러분, 제가 부목사예요? 제가 어떤 거 운전해요? 제가 새 차 운전해요?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서 제가 20년 된 차를 운전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순간에 느꼈어요. 이 차는 사고 나겠다. 그런데 이 차가
한라산을 넘어다녀요. 한라산을. 516 도로나 천백고지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넘어가면서 제가 평지를 다닐 때에도 이게 브레이크가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차를 조심조심 본다고요. 그런데 천백고지인가 516 도로인가 이렇게 넘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넘어가는데 이게 삐뚤빼뚤하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데요. 정말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 그런데 같이 타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 뭐 참 아름다워라 뭐 그래서 막 찬양하고서 막 가는데 저는 앞에서 운전하는데 불안해가지고요. 차를 천천히 몰면서 그냥 내려갈 때는요 거의 1단 수준으로 기아를 1단으로 딱 아니면 2단으로 딱 놓고 원래 제가 내려갈 때는 핸드기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풋브레이크만 쓰거든요. 풋브레이크만 쓰는데 그거 안 되니까 2단 기아 딱 놓고 왱왱왱 그러면서 가면서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아가지고 차가 거의 무슨 일이 나면은 박아야 되겠다. 옆으로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뭐하고 가느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여러분 왜 찬양 불러요? 저는 왜 불안해요? 저는 차를 못 믿어요. 제가 운전하는 걸 못 믿는 게 아니라 차를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뒤에 타신 우리 그 같이 가셨던 여전도의 분들은 왜 그 찬양을 불러요? 만약에 저처럼 똑같은 감정이면 찬양을 못 부르죠. 그런데 왜 찬양을 불러요? 찬양 부르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차를 믿고 저를 믿고 사고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안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너무 재밌고 좋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동일한 한 공간에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가지고서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쳐다봐라. 여러분 갈라질 거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갈라질 걸 모르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믿음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걸 완전히 믿는 게 믿음이에요. 99.9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99.999 안 된다 그랬잖아요. 0.001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100%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걸 믿고 은혜 주실 걸 믿고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면 이미 없어요. 믿음 없어요. 이게 없는데 내가 저걸 바래. 없는데 있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없는데 있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믿음은 없는데 있는 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가지지 않는데 가진 거.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손에 쥐지 않아요. 손에 쥐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구예요? 옛날에 선지자들, 옛날에 다윗 왕들, 그다음에 모세, 아브라함, 요셉, 야곱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는데 믿은 거예요. 믿음 중에 가장 믿음 그 얘기할 때 대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았는데 믿고 사는 거. 예수님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다. 서둘 필요 없다. 괜찮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믿음 가지고서 용서하는 거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알아주시잖아. 나한테 7번 와가지고서 회개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용서하면 돼. 그 말이죠. 믿음 가지고. 7절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준 거예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갈았어요. 혹은 종이 양을 쳤어요. 양을 치거나 밭에서 일을 하고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보니까 야, 얘 진짜 수고했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하루 종일 뭐 양을 쳤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와서 야, 빨리 와서 먹어. 그렇게 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더러 내가 먹을 것을 준비 빨리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도 들고 그런 다음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은 어떤 거예요? 종은 그냥 내가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와서 빨리 먹어 밥부터 먹어 완전 그렇지 않고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았어도 야, 너 빨리 가서 밥 차려와. 그럼 밥도 차려오고 주인이 밥 먹는 사이에 지가 한쪽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띠를 띠고 주인이 뭐 가져오라면 심부름 해야 되고 수종 다 들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 주인 다 끝나면 제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종이라고요. 그런 게 종인데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7번 용서 못해요가 나오는 순간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그랬어요? 야, 쟤 용서해.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러면 그게 종이에요? 아니에요? 옛날 종의 개념은요, 주인이 말했을 때 한 번이라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호패 있잖아요. 옛날에 호패가 뭐냐면 지금 호패 말고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옛날 호패인데 조선시대 때 나무 조각에다가 요만한 나무 조각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호패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유창원이라고 쓰는데 그 호패를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호패 봅시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보자는 얘기거든요. 호패 봅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충청북도 영동에 뭐 유창원이다 그러면 충북 영동 뭐 유창원 딱 써놔요. 그러면 그 정도 쓰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짧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 빼곡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빼곡하게 이 사람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하고 뭐 어떤 사람이고 빼곡히 쓰는 사람일수록 양반이 아니라 이 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엄청 붙여놨대. 설명을 많이 그래서 호패를 딱 보는 순간에 글이 많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좀만 잘못하면 맞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당대의 우리나라 종들도 호패 하나로 사람의 신분이 갈리고 호패 하나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왜 그랬냐면 누구의 종이라는 것도 써 있어요. 호패에. 왜요? 당대의 종들은요, 당대의 노예들은 전부 다 이게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소유물이라고. 소유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요 완벽하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 종이 야 용서해 그랬는데 나는 못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죽음이에요. 죽음. 얘기하잖아요.
7번 용서해라. 믿음을 더하소서. 야, 믿음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종은 말이야. 주인이 식사하면 식사 수종 다 들고 자기 것이 없어. 종은 자기 것이 없고 주인 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 날 때 내 거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종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제자잖아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들을 용서하면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9절 10절만 읽어보면서 끝내볼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저거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주인이 감사해요?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을 순종하고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놓고 제자니까 용서해놓고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 무익한 종이에요. 뭐 대단한 종이 아니고 가끔 이렇게 그 목사들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목사 대단한 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니까 목사가 뭘 하고서도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